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새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새 사람이 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 시작할 때 이 새 사람이라는 주제 꼭 한 번씩 언급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해, 새 사람. 문자적으로 너무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라임이 너무 잘 맞아요. 참 잘 어울리는 단어의 조합이고 새롭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우리에게 그 설레는, 가슴에 설레는 것이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해의 시작, 그리고 그 한 해를 희망으로 시작하는 것, 그리고 새 사람, 새로운 주제. 누구나 한 번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게 되어지고 또 목표로 삼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되어진 중요한 문제의 주제 질문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냥 새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로는 new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냥 막연하게 새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고 새로운 각오,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2025년을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고 또 진지하고 잘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꾸려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 사람의 설교의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세 사람에 대한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변화된 사람입니다. 세 사람과 변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변화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변화,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변화의 여러 가지 스타일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색깔의 변화도 변하고요. 우리가 머리 좀 자르고 이런 것도 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형태가 조금 달라진 것도 변화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제 한 살 더 먹지 않습니까? 몇 년 만에 만나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많이 늙으셨어요. 맞아요. 노화도 변하죠. 변화 맞아요. 변화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저는 꼬마였던 아이들이 어느 날 쑥 컸어서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도 변화예요. 참 좋은 변화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도 변하고, 우리 얼굴의 표정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것들도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하고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변화는 이런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 사람의 변화, 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변화,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변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 도대체 변화가 얼만큼의 변화를 얘기하는가? 이 변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타몰포라고 얘기하거든요. 메타라는 단어와 몰포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몰포는 뭐냐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메타라는 단어죠. 요즘에 메타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온 동네에서 메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메타가 뭐냐? 메타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러 가지로 좀 번역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뭔가 초월적이고 뭐가 완전히 다르고 뭔가 좀 더 본질적이고 뭔가 우리가 보는 그 너머의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높은 것을 얘기할 때 메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몰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변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이것이 조금 키가 조금 크고 색깔이 조금 바뀌고 뭐 예를 들어서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정도로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상태에 있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내가 현재는 이 자리에 있다면 완전히 위에 있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어서 이걸 달라졌다라고 표현하기에도 정말 어색할 정도의 완전한 점핑되어지는 변화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변화가 아닌 거예요. 아주 특별한 변화고요.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초월적인 변화고요.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고요. 일부의 수정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체가 바뀌어지는 변화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고 그 변화되어진 존재를 새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세계에서 뭐를 상상하면서 이해를 하냐면 저는 정말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 신비롭잖아요. 그죠? 정말 신비롭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 신비로운데 태어났는데 또 한 번 태어나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정말 신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비 되는 거예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잖아요. 근데 애벌레가 시간이 좀 지나면 입에서 씨를 뽑아내서 꼬치를 만들죠. 그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애벌레가 얼마 지나면 뭐가 돼서 나옵니까? 나비가 돼서 나와요. 꿈틀거리고 기어가던 애벌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거 완전한 신비 아닙니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소름 돋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꿈틀거리던 걔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색깔을 가진 나비가 될 수 있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야, 이거야말로 자연의 신비다. 놀랍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는데 이 변화가 그 정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정도의 변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고 그 변화가 새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변화라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면 뭐가 될까?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거듭남 중생입니다. 우리가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 중생이에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사람.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그 과정에 새롭게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 새로 태어남이
새 사람이고 거듭남이 새 사람이고, 실은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위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대조적인 개념이거든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새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그러면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으로 태어난 것과의 대조적인 개념인데, 새로운 삶이고 새로 태어남은 완전한 존재의 변화와 변형을 의미한다라는 것. 육으로 살 때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살 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당면한 것들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니까 내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 다 배고픔 경험하시잖아요. 내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가장 먼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육으로 난 사람의 아주 일반적인 삶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삶으로부터 점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부터 탈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로부터 난 자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이 세대,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거듭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삶의 생각, 가치관, 판단, 내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겉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내가 오늘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꿈, 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살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겠어요? 우리말로 따지면 돈 많이 벌 때죠. 내 주머니 가득하고 오늘 장사 잘 되고 통장에 돈 쌓여가면서 그러면 넉넉하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일하시는 분들 제일 좋을 때가 봉급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요게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돈으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 벗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점핑되어지기를 원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가 네 배는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배고프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포인트가 내 배 채우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목표를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 배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삶의 목표, 그 포인트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배, 네 마음, 네 삶, 네 가정, 네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지고 간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거듭남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정도의 변화냐?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는 변화쯤의 변화예요. 쉽냐고요? 물론 쉽진 않죠. 내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배 고픈데요. 내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내 성정이 내 배 고픈 데서 가장 민감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새롭게 세팅을 해주셔요. 주님께서 내가 그것을 나도 믿습니다. 내가 위로부터 난 자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이게 신비죠.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 놀라운 변화가 마치 그 꽃이 그 실로 똘똘똘 있는 그 가운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 일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구할 때 마치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 번데기가 되어진 그 상태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사람, 새 마음 새 가고 새해 들어서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하면 새 사람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새 사람 살면 평생 가도 새 사람 될 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거듭남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변화가 새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변화가 필요해요.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변화를 내가 꿈꾸고 바라야 되는 거예요. 묘한 모순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변화는 쉽지 않아요. 변화는 선뜻 그렇게 변화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선뜻 내 마음에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 세대를 본받으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너 변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 변화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변화되고 싶은 새롭게 태어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난 기쁨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난 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이 세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그 변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멋진 말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분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변화를 두 차례 보여주셨어요. 그 변화는 변화되어질 수 있고 또한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변화가 뭐냐? 여러분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변화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몸으로 변화되어지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변화되어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변화, 목적이 뭐냐?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 이 세대를 따르며 죄를 짓고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의 모습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얘기하죠. 참 인간이셨다. 우리와 똑같은 몸,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변화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는 목적이 있죠.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기 위한 기초 단계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변화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고편이 먼저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똑같은 몸을 가지고 다니셨던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마치 예전에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순식간에 변화되어지셨다라고 얘기해요. 일부 제자들에게 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이것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존귀한 분이 변화의 고통을 이겨내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사건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죠.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진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진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17장 9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짐의 모습을 예고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의 그 모습이 이 변화되어진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고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변화되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지기 위한 그 과정을 거쳤던 것처럼 그 안에서 본래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존재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그 바뀌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하셨어라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냥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원래 그런 분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군요. 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변화를 주시기를 원하고 너희들의 삶에도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 변화되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변화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변화와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짐의 첫 번째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변화되어진 새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변화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증거가 있기에 그냥 말로 하는 구호가 아닌 거예요. 분명하고요. 실제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사람의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나면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따르는 변화, 완전한 삶의 변화 혹시 믿으십니까? 혹시 그것을 의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가능하겠어? 그것이 되겠어?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삶이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단순한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변화되어진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 사람의 변화를 믿지 못하고 바라지 못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 사람, 완전히 태어난 사람, 우린 바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께서 그 변화의 첫 번째 증거가 되셨으니까. 나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로 살면서 이렇게 변화되어진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이 안에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변화,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이런 설교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늘 그런 메시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메시지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셔요. 누굴까요? 어떤 분들이 그럴까요? 세속화된 신앙생활,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이들이 이 변화를 힘들어해요. 굉장히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그건 뭐 목사님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그것을 덮어버려요. 새 사람이 되어진 그 모습을 내가 상상해봤더니 뭐 이렇게 즐겁게 상상이 안 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이 마음속에서 기쁨이 잘 안 들어와. 근데 교회는 다녀. 그럼 뭐가 문제냐?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있고 신앙이 기복신앙에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 제가 금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비우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비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셔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과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넘겨주세요. 빌립보서 2장 7절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비우셨다. 자기를 비워서 변화를 예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낸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못쓰게 만든다, 무효로 되어지게 만든다, 파멸시킨다, 다시는 활용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게 비워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딱 손을 딱 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비워내셨어요. 거룩함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로 완전히 그 과정을 감당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든 죄를 또 다 비워내셨어요. 다 죽음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신 거예요. 비워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신 거거든요. 비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움은요, 기복신앙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세속화된 신앙은 배를 채우는 데 관심이 많아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런 신앙은 비우는 게 아니라 자꾸 집어넣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은 세 사람의 변화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신앙은 비워내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데 참 세속화된 신앙이 이게 교묘하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신앙을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아닌 모습이 되게 만든단 말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워낸 말씀을 이렇게 해요. 부요하신 이로써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비워내신 거예요. 그러면 가난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비워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번데기 아까 말씀드렸죠. 애벌레가 꼬치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떤 상태가 되는지 아셔요? 애벌레가 녹아요. 액체가 돼요. 참 신기하죠. 액체가 돼요. 액체가 됐는데 신기하게 그것이 나비가 돼요. 만약에 애벌레가 다 비워내지 못하면 난 애벌레가 좋아. 그러면 나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꼬치를 만들고 그 액체가 되어진 것을 지키려고 바깥에 실로 집을 만드는 거거든요. 야, 액체가 됐는데 어떻게 나비가 돼요? 내가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신비해요. 놀라운 신비해요. 근데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주님 믿고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비워내는 거예요.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비워내지를 못하니까 나비가 못 돼요. 그리고 남이 못된 것을 계속 산탄하며 산단 말이죠. 비워낸 자는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비워냄을 아는 사람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요. 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는 그 변화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면 여전히 세속적인 신앙에서 비워내지 못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굉장히 교만해요. 굉장히 교만해요. 신앙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교만할 수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면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비우지 못하고 채우는 사람들에겐 가능해요. 복 받았다고 교만해져요. 돈 있다고 교만해져요. 하나님 말씀 좀 안다고 교만해져요. 그 알량한 하나님 말씀 알면서 교만해져요. 비우지를 못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변화? 불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따라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비워내는데 변화되어지는 첫 번째가 되지 않았니? 너희들도 비워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채워줄게. 그 비워내는 게 멍에와 같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그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게 내가 비워내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비워냄을 어떻게 하라고? 내게 배워라. 계속해서 배워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닮아가거라. 그럼 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나 믿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믿지? 나 믿고 비워내. 다 비워내. 그럼 내가 널 채워줄게. 내가 너를 새롭게 변화시켜줄게. 새 사람을 만들어줄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시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생각과 판단력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 배우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어지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아까 마태복음 21장 29절에 어떻게 나오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쉼. 쉼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경기 뛰는 자는 쉬지를 못해요. 내가 경기장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직도 이겼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쉴 수가 없어요. 쉬는 거는요, 이기고 경기가 끝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쉼을, 삶의 쉼을 비워낸 자에게, 변화되어진 자에게, 새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시겠다. 내가 주겠다라는 거. 너희들이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주겠다. 너희들은 받기만 하면 된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교만한 신앙과 세속화된 신앙에 쉼이 없어요. 쉼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힘들까? 나는 왜 삶에 그렇게 마개가 이렇게 딱 막힌 것처럼 답답한가? 난 도대체 왜 일이 제대로 풀려가지 않는가? 계속해서 나의 왜 삶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있는가? 세 사람의 변화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쉼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쉼을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세 사람의 변화를, 비워냄을 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성경 깃들고 교회는 드나드는 것 같은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치고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우지 못한 이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뭐예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이 교만이고요. 그리고 나면 넘어져요. 쉼이 없어요. 아픈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평안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배를 채우는데 급급한데 이놈의 배가 채워지질 않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 사람의 변화, 세 사람에게 있는 변화, 비워내는 변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 세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설교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셨는지 저는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걸림돌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내왔다면 우리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저부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안 됐던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전했는데 여전히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모습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유 또한 세 사람의 그 변화, 비워냄, 예수님의 그 모습을 알아가고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2025년 우리 참 즐거운 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 그렇게 새 사람의 변화로
하나님께서 삶을 채우시고 쉼이 있는 축복이 있는 우리 참 즐거운 내 모든 성도들의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